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심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달 만에 뵈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좀 흥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설교 주제는 최근 매우 핫한 코인, 암호화폐와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데는 나름의 과정이 있었어요. 약 한 달 전쯤에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나온 설문 결과를 보았는데 약간 예상은 했지만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72%가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30대의 39%, 20대의 28%가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이상주의적이며 비현실적일 때라고 여겨지는 청년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기성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약간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일 뒤 제 아들이요,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 용돈으로 나 대신 주식 사주면 안 되나요? 제가 당시에는요, 하려면 네가 하지 왜 아빠한테 시켜? 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지금 한국 사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졌어요. 20대도 아니고 10대 녀석조차 주식을 사려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광풍이 일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교회 청년들 중 주식을 샀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만나고요. 어떤 청년으로부터는 목사님,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결정적으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제가 캡처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포털 사이트 같은 시간 같은 화면에 그 여러 기사 타이틀만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는데 같은 시간 같은 화면입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전멸 위기, 암호화폐 전멸 위기라고 기사가 떴고 제목이죠. 다른 하나는 10만 달러까지, 연말이 되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같은 시간 같은 화면에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사가 띄어진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기사가 일종의 사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야,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들 속에서 청년들이 길을 잃을 수 있겠구나. 청년들에게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각오가 섰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암호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하셨다면 어떤 동기로 왜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도 되는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처럼 동기와 의도를 묻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가장 빨라야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에 암호화폐나 주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나 주식에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재물을 추구하는 동기와 목적,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다면요,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방향,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코인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많은 행위들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성경적 원리 중 몇 가지들을 나누려고 해요. 한두 가지를 자세하게 깊게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얇지만 넓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투자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 성경적 원리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신자의 삶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원리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것은요, 신자는 투자에 대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해서도 신자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법으로 합법적이라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따라서 신자는 세상 법의 허용 여부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가 합법적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신자가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무작정 투자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기독교 재정 강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요, 재테크나 투자는 합법적이므로 괜찮다는 전제 위에서 투자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제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재테크나 투자가 합법적이므로 괜찮다는 전제 자체가 성경적으로 적절한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삶의 기준이라는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성경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5가지 원리예요. 투자에 대한 성경의 원리, 제가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안을 동기로 투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불안함을 동기로 투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불안함을 사용해서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신자가 불안함을 근거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벌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기한이 되어도 제사를 집전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늦어지자 백성들이 하나 둘 전장을 떠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결국 사울은요,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스스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울의 행위를 크게 책망하셨어요. 사울이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지요? 불안함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떠날까봐, 그래서 전쟁에 질까봐 불안했습니다. 불안이 그를 사로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벌어지는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 광풍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왜 이 30대 청년들이 코인과 주식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다니며 월급 받아서는 집 장만은커녕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이 20, 30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은 이런 불안감이 근거 있는 불안감임을 증명하고 있죠. 이에 당장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이 코인과 주식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불안함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불안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요. 저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배제한다. 이게 투자에 대한 두 번째 원리예요. 성경은 탐욕을 배제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이 무엇이죠? 탐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탐욕이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내가 주인 되려 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돈을 소유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권력을 소유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는 마음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에요. 탐욕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 대한 탐욕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코인과 주식 투자 광풍은 탐욕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마치 사탄 마귀가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 마귀가 코인과 주식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해. 그러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내 미래를 네 스스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코인과 주식을 한다면 이미 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코인과 주식을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는 몇 배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돈이 당신을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게 만들 거예요. 반면에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 투자에 대한 세 번째 원리는요. 저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투자하는 대상과 관계가 있어요. 투자자는 투자 대상에 대해 경제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투자하는 거예요. 즉 투자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 대상과 관계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즉 어떤 의미에 투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무엇을 심으라고 말합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공의를 심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려라고 번역됐는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성경은요, 공의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체다크를 심으라, 구하라 라고 한결같이 교훈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공의와 정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본금이 있다면
너희가 시간이 있다면 공의와 정의에 투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하죠. 주식 투자를 하려거든 가난한 자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살리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돼요.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가져오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투자하려는 신자는 당연히 무엇이 약자를 살리는 일인지, 무엇이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인지 조사하고 그런 고민과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겠죠. 반면에 투자 대상에 대한 관계성이 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 형태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적은 돈을 넣어서 큰 돈을 버는 것. 대상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그 대상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계성,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를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투기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돈 넣고 돈 먹기는 투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로또 복권이나 주식 단타 매매, 암호화폐는요, 투자라고 보기에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치 도박과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느끼는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저를 또 따라해 봅니다. 타인이 돈을 잃어야 내가 성공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게 네 번째 원리예요. 타인이 돈을 잃어버려야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별명이 붙어 있지요.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윤리의 황금률이다.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이것이 선지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투자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투자 수익이 타인에게 해를 가한다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또 복권은 로또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거죠. 소수만 당첨되고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는 만큼 집값은 뛰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의 목을 조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요, 땅 소유주 10%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97%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기에 땅값이 천정부지 오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 안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인과 주식에 몰리는 이유도 이런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이죠. 구조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에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이게 네 번째 원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위해 해야 한다. 이게 다섯 번째 원리예요. 투자는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청지기는 재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아니,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귀영화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만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줄 알고 등기하고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재물에 대해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죠. 따라서 신자는 이 청지기 정신에 입각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신자의 투자의 목적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부를, 재물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유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투자 성공하면 유통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투자 성공하면 나누겠다는 것은요, 청지기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지 않고 투자 성공하며 나누겠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기 파이프가 있으면요, 파이프의 한쪽은 막아놓고 새로운 물만, 이쪽만 열어놓고 새로운 물만 받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이프를 열어놓고, 이쪽 파이프를 열어놓고 흘려내보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유통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에게 새롭게 유통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투자의 자격 요건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거나 대출 가능 여부가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하지만 신자의 투자의 자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통하고 있는지 여부, 이것이 신자의 투자의 자격 요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투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지금의 소유를 흘려보내십시오. 시간을 흘려보내요. 짜장면 봉사도 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자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가 투자에 관해 성경을 보며 정리한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투자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그렇구나 공감도 되면서 다음에 2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2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투자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기준으로 하면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5가지 기준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드셨을 거예요. 안 들었는데 제가 막 들었다고 하나요? 이게 합당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자도 위에서 말한 5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안함이 조금도 없고 탐욕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생각할 때 남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얼만큼 도와야 하는지도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불안함과 신뢰의 직선에서, 이 직선에서 중간쯤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탐욕과 자족이라는 이 선상,
이 선상 중간쯤 어디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은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타적이고 어느 정도는 이기적입니다. 따라서요, 위의 5가지의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수치와 양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의 기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의 5가지 기준을 깨달은 신자가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이,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허락받는 과정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원리로 볼 때 저는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저는 투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 안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불안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하는 투자의 선택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물으셔야 해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쓰임받고 싶어요. 재물로도, 재정으로도 좀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재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과정, 허락의 과정, 인도하심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계,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은 아니야. 네 마음 안에 사랑과 공의의 그릇이 더 커진 후에 투자를 시작하렴. 아들아, 딸아, 그래, 한번 도전해 보렴. 내가 너의 투자를 사용하길 원한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응답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팔짱 끼고 계시면서 그래, 40일 새벽 기도해야 알려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응답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에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투자하지 말라고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만 요구하는 분으로, 나를 혼내기만 하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부터 푸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나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으로만 여기는지 그걸 먼저 돌아보고 그것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시려면 5가지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허락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기준으로 투자하면요, 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집 장만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이 질문도 합당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점점 더 경제적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지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매우 적고 그 사다리를 밟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헝거 게임을 보는 것과 같은 매우 천박한 자본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힘든데 그런 원리들을 다 지켜가며 살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드신 분들에게 다시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올라가면 당신은 행복하게 됩니까? 그곳에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역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성공의 정의, 삶의 의미, 영혼에 대한 나의 관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이와 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어떤 삶의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줄게. 이런 말이에요. 당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 가난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겪던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 전 서민들은요,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투자 수익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층 사다리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때에 나의 상황과 나의 성화와 나의 인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누가 대박 터뜨렸다고 말하는 신화에 속지 마십시오. 부동산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계층 사다리 올라가려고 헝거 게임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남들은 돈 벌어서 계층 사다리 올라가서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모든 것이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 다시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려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